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좀에 딥니다. 세복미사도 했지를, 차축복식도 했지를, 장례미사도 했지를, 그러고 올라오이. 제가 이제는 느끼는 게 다시 볼리비아에 못 돌아가겠구나. 체력이 안 되는구나. 예전에는 뭐 하루에 미사 뭐 심지어는 뭐 4-5대도 거뜬히 해냈는데 이제 안 돼. 이게 뭐 제가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애가 쓰이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복음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오늘 복음을 읽으면 흔히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아, 갈멜 수도원 짱, 활동 수도에 뭐 이런 식이에요. 성체조배 짱, 저 뭐 어디 행사하는데 저 구석에서 냄비 닦는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리아라는 인물은 뭐 묵상이나 관상기도 뭐 이런 데 열중하는 사람이라서 존중받고 실질적으로 뭔가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활동적인 일을 하는 영역은 천시받는 경향을 간주해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오늘 복음에는 보다 심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둘 다 소중해요. 교회 안에는 어디 하나 모자란 구석 없이 다 소중합니다. 마치 우리 몸 가운데에서 하나 떼도 괜찮은 부분 저 주십시오. 뭐 어디 줄래요? 손가락 잘라줄래요? 예? 보통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죠? 예? 뭐 어디 조직에 위해를 끼치면 여 하나 떡 자르잖아, 그죠? 예? 그것도 큰 맘 먹고 자른다 아닙니까? 세상에 자기 몸 가운데 소홀히 다루어서 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소중하단 말이에요. 마리아도 소중하고 마르타도 소중합니다. 평신도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 녹을 받아서 탱자탱자 노는 사제 같은 이들이 있는 거죠. 안 가면 저도 바오로 사도맨키로 낮에 일에 설교하고 밤에 택시 운전하러 나가야 돼요. 실제 저 볼리비아의 사제들은요, 생활 형편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사제 생활을 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일하러 갑니다. 예, 그래야지 본당이 메꿔지니까요. 우리나라는 참 좋아, 그죠? 교무금이 있잖아. 예. 교무금은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예요.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주일헌금이 다지 뭐. 주일헌금이나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수고를 해서 얻어내는 뭐 어떤 외적인 활동을 해서 거기에 수고비를 받는 게 다지. 자, 마리아와 마르타가 둘 다 소중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복음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 들어가 봅시다. 마르타가 있기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덕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마다의 역할이 다 필요하고 존재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어디 하나 높낮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평신도로서의 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오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비자분들도 초대해서 성당으로 모셔와야 하는 거고요. 그래야 제가 성당에서 편안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그 예비자분들을 가르칠 수 있죠. 물론 지금은 에어컨이 고장나서 덥지만 자,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문제는 마르타의 내면에서 일어난 불안 요소의 존재를 하는 겁니다. 마르타가 뭐라고 했죠?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내비두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뭐라 한마디 해주소. 마르타의 생각이 예수님의 실제 지금의 활동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마르타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신다라는 섭섭함이 그 안에 내재되어 버린 거죠. 마르타 자신의 생각이 하느님의 외아들보다 위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죠? 내 남편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바뀌. 하느님 뭐 하는 겁니까? 남편을 싹 바꿔놔야지 180도. 그래야 내가 핀치. 섭섭함이 누구를 향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기본 틀은 좋은 건데 그 신앙이라는 틀 안에서 하느님의 주도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욕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도권을 잡아버린 거죠. 예수님은 마르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르타를 사랑해요. 그런 그들의 관계는 훗날 요한복음에서 나자로의 죽음의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마리아도 마르타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겁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이름이 2번 불린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는 그의 특별한 애정을 받고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수정해주고 싶은 거죠.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 우리가 진실로 마음 모아서 실천하고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단다. 그건 바로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외아드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부분을 실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바로잡아 주는 거고요.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문제는 제가 오늘 새벽 미사 때는 이 선포에 대한 영역을 좀 다뤄봤어요. 교회는 진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행사는 많고 건축은 많은데 인테리어 변경은 많고 카페 만드는 것은 활성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인간들의 활동 군집들이 막 돌아가는데 정작 말씀이 사라져 있습니다. 뭐 어디 성지를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막 하는데 실제 그 성인을 우리가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성지가 아니라 군위원들이나 어디하고 결탁을 맺어가지고 관광사업을 조성하는데 그 관광사업의 근거점으로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끌어당겨서 사람들을 성지를 만들어놨으니까 관광버스 타고 오소 이랄라고 만들어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일이 우선되고 하느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교회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었다고요. 물론 지금도 뭐 예외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본당에서 말씀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적지 않은 사제들이 말씀보다는 그냥 신자들을 잠깐 즐겁게 해주는데 열을 쏟고 있고 아니면 지나치게 현학적인 말들,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신학적이고 너무나 문자적인 말들에 치중하니 신자들이 주일 미사에 와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것에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또 한 주간을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교회는 말씀이라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그 핵심을 놓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딱딱해져 버린 껍데기만 남는 거죠. 얼마 전에 저 강가에 냇가에 산책하다가 매미 껍데기 있잖아요, 그죠? 예? 매미가 왜 7년인가 땅속에 있다가 이제 끽 나와가지고 딱 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고치를 딱 뚫고는 이제 매미가 돼가 지금 막 울고 있지 않습니까? 저 밖에 시끌시끌하게.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교회를 관찰해 보면 그런 고치화된 영역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이랍시고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미사에 나오는데 이 미사를 내가 왜 나오고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건지, 이 미사를 나와서 내가 어떤 것을 목적을 하고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지 딱딱하게 메마른 틀만 남았지 그 안에 있는 속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어떤 수도원에 수사님들이 모여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밖에서 고양이가 하고 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장 수사님이 어이 젊은 수사들, 나가서 저 고양이를 잡아다가 저 입구 쪽 나무에다 묶고 오게 하고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기를 언 10년 원장 수사님도 돌아가시고 그 고양이도 죽었습니다. 헌데 여전히 수사님들은 미사가 시작되기 전에 젊은 수사님들이 쫓아나가서 길가에 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다가 저 입구 쪽 나무에다 묶어 놓고서야 들어와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뭔 짓입니까? 원래 목적은 뭐죠? 고양이가 시끄럽게 하이 그 고양이를 잡아다가 묶어 놓으라는 거지, 미사 드리기 전에 고양이를 묶어 놓고 미사를 드려야 된다는 게 원칙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그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은 무엇이냐? 나는 왜 사제인가? 여러분은 왜 신자인가? 이에 대한 근본 사고를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해야 해서 하는 신앙생활.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죠? 이제 받아들이는 측의 입장이에요.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어렵지 않아요. 마리아처럼 앉아서 들으면 됩니다. 문제는 뭐죠?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이 문제인 겁니다.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에? 들어오면서부터 뭐 성수도 찍어야 되고 뭐 내가 앉아야 되나, 머리수건은 제대로 챙겨왔나, 이거를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까, 막 여러 가지 일들에 신경을 쓰느라 정작 미사를 드리고 와서도 오늘 복음이 뭐였느냐, 일독서가 뭐였느냐 몰라. 아브라함이 어쨌는지, 누구를 맞아들였는지, 뭘 했는지 말씀이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그냥 미사를 갔다 왔다는 경험적 체험만 남아있지.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던가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오늘 장례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의 이 복잡다단한 생은요 깔끔하게 시작해서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죠? 로 다들 시작했어요. 그죠? 그때만 해도 순진무구하고 깔끔했어요.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었죠. 생존에 대한 본능입니다. 그리고는 깔끔하게 끝납니다. 뭘로?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복잡다단함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버릴 겁니다. 영원을 향해서 눈을 틔워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 복잡다단한 생은 허무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이 영원을 당겨서 오늘을 심어놓을 때 우리는 죽음 이후에 기대할 것이 많겠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그 믿는 바를 우리는 희망하면서 지금 당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믿음과 희망이 있기에 쉽지 않은 사랑을, 바오로 사도의 표현을 빌자면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라는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사랑을, 본격적인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움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